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 종교적인 거짓된 영향력을 의미하죠. 사실 생명이 없죠. 구원도 없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세속적인 그런 거짓된 영향력이에요. 이 세속적인 거짓된 영향력, 우리가 겁내지 말고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누룩과 관련해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첫 번째는 이 누룩은 교훈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그들의 교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전통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항상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나누고 자주 나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지켜 살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해서 기도의 양을 많이 늘려서 성령을 받는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미혹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데 그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영적인 분별은 오직 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주셔야 돼요. 내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영적인 은사로서 분별의 은사를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분별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만 분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은사를 받아도 성경을 알아도 이미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다 가리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회개에 힘쓰라고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 회개와 이 분별과 순종은 다 같이 가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분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잘못된 영적 습관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부딪힐 때 내가 그냥 원하는 걸 조금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예 습관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그런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다. 왜요? 크게 당하고 깨달으라고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거스리는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상황에 적합하게 돼서 딱 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객관적인 말씀인 것 같으면 귀가 딱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딱 맞을 때만 그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발견하시고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 자아가 있죠. 그렇죠? 우리 자아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자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그 나중에는요, 다 허탄한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두 번째는 이 누룩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외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성경에서의 외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받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백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진정한 외식이에요.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외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예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내 사이에 담이 되어서 막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외식을 주님은 누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것은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음행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과 항상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누룩의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이 음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이 음란한 거는요, 급격하게 퍼져나가요.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음란도 회개 안 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를 회개 안 하고 계속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혼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자아를 여기서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이 음행으로 물드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가득 차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음행도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결국 자기 욕심과 욕구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누룩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고 재앙을 초래하고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회개에 힘쓸 때 치유도 와요. 회개에 힘쓸 때 우리의 모든 저주도 끊어져요. 치유에 힘쓸 때 내 삶에 엉클어진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하고 서로 생각하였다. 그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서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완고함, 깨닫지 못함, 무지, 이 고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만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뉘앙스가 두 가지가 있죠. 뭐죠? 감히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어? 라고 하면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이 일이 왜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은 회개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빵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짜증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예요? 이들에 대해서 완고하다고 얘기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가득히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12강줄이입니다. 또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가득히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7강줄이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 2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 그리고 떡 7개로 7,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까? 다 먹고 거둔 광주리 숫자가 몇 개냐는 것을 리마인드 시킴으로 제자들한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지 못하냐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먹이고 이렇게 광주리가 남은 이 놀라운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이 뭐예요?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역사는 뭐예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충분하게 남고 차고 넘치는 역사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반면에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차고도 넘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거 붙들어봐야 네 삶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영향받고 붙들리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분께 집중하고 상황에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반응하고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프고 대안 없고 정말 막막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고도 넘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요, 여러분. 내 삶에도 자그마한 생각과 자그마한 불순종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놓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자꾸만 내 염려와 근심을 집착으로 자꾸 붙들면 그것 때문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7절에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예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만 우리가 뭐예요? 산 자로 사는 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자의 삶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은혜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누룩 없는 인생,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속한 자 되어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인생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명절은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하면서 봄절기, 가을절기 얘기하셨죠. 예수님 초림 통해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우시는 그것을 봄절기로 주셨죠.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그 중에 이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마차라 그러는데 이것을 먹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긴급한 것과 뭐예요? 고난의 떡의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 주 7일간 지키는 절기고 죄에 대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의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니산월,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다가오는 3, 4월인데 6월절 전에 꼭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6월절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옷, 그다음에 침구, 커튼, 집안 구석구석 먼지, 심지어는 뭐냐면요, 옷 걸려 있는 그
주머니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먼지를 털고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을마다 또 가정 건물마다 곰팡이와 이 먼지를 제거하고, 마을마다 불을 피워서 남은 누룩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식기 조리도구 뭐 끓는 물로 소독하고 누룩의 흔적조차도 다 지워버리고, 이것이 절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유월절 전날인 거예요. 누룩은 죄와 악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썩이고 냄새 풍기고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 누룩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욕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종교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 모든 악을 따라, 모든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명대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가 시험들어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적인 삶, 거룩한 삶, 누룩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마음에 품는 마음의 태도, 이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야로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받을 것만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이해 안 되는 건 쳐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부담스러운 건 또 차단하고, 그거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 다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룩해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을절기에 주님의 추수의 때, 심판의 때,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설 그 심판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모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무익합니다. 그거는 생명을 얻기에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데 다시 돌아가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뒷걸음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습관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들을 내 안에서 자꾸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열매 맺고 거룩해지는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죄인이었고 불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과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 살아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루하루 회개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